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쇠괴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지혜롭게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길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의 아오인 듯한 이디엘과 우갈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미천하다라고 자신을 아주 철저히 낮추는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나 사람의 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라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거룩함, 창조된 세계에 대한 광대함, 신비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여 방패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로 미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절하게 계시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처럼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육적인 복보다 성결의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죽기 전에 자신의 두 가지 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허탄한 말,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말,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말, 우리의 맥을 풀리게 하는 말, 그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 제발 이런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멀리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 그런 진실된 말만을 입술에 고백을 담아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익한 존재이고 잘 바뀌지 않는 존재이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엉뚱한 길로 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굴은 합당한 물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에게 내가 써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너무 많으면 헛된 생각, 안일에 빠져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물질이 보길 너무 많이 받게 되어지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자신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그렇게 애타게 찾았고 갈급하게 찾았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의 노예, 맘모니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시험이란 시험은 다 받으면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질을 주시도록,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모자라게도 마시고 저의 생애 가운데 적절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어찌하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풍성한 부유함보다 앞서야 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더 영화롭고 성화되어진 삶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아굴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거짓이 판치고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두려워하며 육신의 행복보다 성결한 삶,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잘 가꾸고 채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배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들과 연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후배들입니다. 그리고 이 후배들은 공동체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대상이 될까요? 바로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굴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교훈합니다. 오만한 자들, 즉 죄인의 무리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상전을 비방하며 부모님께 불순종하거나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일이 문제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자, 교만한 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혜택과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오만한 자의 모습에 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러한 자의 모습에 서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무엇보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나도 변하고 세상도 그렇게 우리의 이웃도 성도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되짚어 보는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참 부요함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아굴의 기도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참된 만족,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적인 유익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내면의 풍성함을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권면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2023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4년을 위해 새롭게 세워진 남선교회, 여전도의 임원들과 교육부서의 부장과 교사들, 주님, 저들이 이제 내년을 잘 준비하며 그렇게 맡겨진 그런 지체들과 그런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헌신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효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부릴듯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주변에는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고통으로, 그런 아버지가 병마와 씨름하는, 암으로, 골절로, 오래된 질병으로 그렇게 아버지 씨름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자마자 영적인 강건함을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어서 더욱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삶의 방향을 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